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이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도래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 후 바로 1시간 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는 종말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라고요? 시대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이 종말의 때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들과 제약들은 빛 가운데에서 더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라도 마지막을 불태워야 된다는 죄악이 극성이 나타나는 일이 종말 때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말세 때가 확실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나에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밥 한 공기 먹을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 정성을 다 들여도 시간이 아쉬울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것도 올해가 아닙니다. 한 석 달 정도. 빠르면 한 달 아니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못 해본 거, 내가 정말 해야 할 거, 그런 거 다 하려고 막 바삐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갖 정성을 들여도 시간이 아쉬울 때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악한 만큼 더더욱 우리를 향한 유혹과 공격은 거세질 겁니다. 더 화려하고 더 달콤한 것을 통해서, 허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계속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지고 대신 우리의 육체의 눈만 열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만든다. 끝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팔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팔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의 마음이 메어버린 롯의 아내, 불의 심판 속에서 간신히 탈출하기는 했지만 결국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소돔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눈이 소돔을 한 번 더 바라보고자 했기에 결국은 탈출하지 못했던 거.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두어야 하는 일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요, 결국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내 마음은 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태생적으로 이길 힘이 있다고 했어요? 안 돼요? 없어요. 두려움은 사단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기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약한 의지로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쉽게 매여버려요. 그걸 못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기르든지 아니면 세상에 마음을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님. 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매여 있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분께 매여 있는 게 가장 선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게 가장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타락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밀어가고 고정시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계속 빼앗기냐는. 여러분,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핸드폰을 보고 거룩한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겠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내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주님의 주여라. 보고만 있으면 딱 30초만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째까닥 넘어가요. 째까닥 넘어. 제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제 성경에 이제 제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딱 쳐요. 뭐 이것저것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가 다음 인터넷 뉴스로 넘어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30초밖에 안 걸리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목사님, 저러면 큰일 나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요. 물론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저도 30초 만에 넘어가더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보다 나으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나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그죠? 저만 오늘 더럽게 막 찬양하고 여러분은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쉽지 않아요. 워낙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기 잘하니까 잠언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릇 생명의 근원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매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어떤 특별함을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종말의 때 세월을 아끼라와 함께 특별히 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냥 정말 저 사람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런 게 지식이죠. 그렇지만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분별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악하다, 이게 선하다,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것이 나쁜 길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신앙인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언 거죠? 믿음과 신앙의 인생을 사는 것에 헛됨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요새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21세기에 사람이 화성까지 간다고 하는 이 문명의 시대에 고리타분한 하나님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냐.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뭐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그죠?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이 변하더냐? 니들 진짜 고리타분하다. 니들 진짜 고집하구나. 니들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이렇게 왜 귀를 기울이죠? 이 말씀. 이걸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믿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예배실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 나 진짜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그런 설득에 속아 넘어가요. 어떤 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유혹에 공격당해서 내 눈이 거기에 매이게 될 때 화려함과 달콤함 때문에 매이기도 하지만, 정보들이, 수많은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득하는 자가 돼야지 설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정말 힘을 뽐내고 자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게 그걸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대로. 제가 올림픽표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계속. 그게 선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린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인터넷에요, 그냥 무슨 예수 믿는 거에 관련된 단어 하나만 치면요, 다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이 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거의 7, 80% 이단들의 글이 더 많아요. 이단의 글이 많아요. 계속 읽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을까요? 오늘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예 편지에서 한 두어 달마다 한 번씩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막 싸우자 그래요. 근데 그걸 딱 읽고 보면 기본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분별의 힘이 없으며, 얘네 말도 그래 좀 납득이 돼, 이렇게. 니네 왜 자꾸 우리 보고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느냐 이거야. 우리하고 와서 좀 얘기 좀 하고 하면서 도대체 좀 바라보자. 우리도 착한 일 많이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액면의 말로만 보면은 분별이 돼야 할까요, 못할까요? 원래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성경 공부가 하지 말라, 이단 만나면 대화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이게 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 계속 막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끝내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했지, 그건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진리를 계속하여 탐구하는 그 힘이 있기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싸우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갈라지라는 얘기지. 근데 이 교회가 요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힘이 없으니까. 넘어갈까봐.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요, 신옥주한테 넘어가는 여자 집사님을 봤어요. 근데 내가 왜 속이 상하냐면 2년 동안을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순예배하고 목장 예배에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었어요. 끝도 없이 가르쳤어요. 정말 그분도 잘 들으면서 잘 섬겨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영상을 딱 하나 보더니, 목사님 이게 맞냐, 신옥주야.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 한 달 만에 교회를 안 나오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제 책임일까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분별하는 힘을 못 가진 거예요. 분별하는 힘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가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새버리니 이게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분별하는 힘,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건 영의 분별 지혜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단만 얘기했지 사실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말들의 공격 앞에서 분별이 안 돼요. 분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하룻밤 사이 사람이 변해.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보면 17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우선이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게 먼저가 되면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 이단과 세상의 공격 앞에 분별하는 힘을 얻지 못해서 넘어가거나 넘어지기 일쑤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할렐루야. 헤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많이 적혀져 있어요? 성경.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분명히 해결드리니,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결해요. 그러나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분명하게 문장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삶의 원리들과 중요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건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한둘로 문장 하나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듯이 앞뒤 전후 문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성령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헤아릴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헤아릴 때 이걸 착각해서 직통계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 하십시오. 다 사이베예요.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는 자기를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어요. 그걸 깨달아가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깨달아가는 감동.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뜻에 비추어 나의 삶을 하나하나씩 비추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도 한몫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달라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들을 알려주십시오 할 때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확신도 적어요.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꼴까닥 기고야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밖에 기억이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은 그래도 최 목사가 항상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막 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이 두 구절이야. 그러니까 딱 나와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대는데요. 아니, 두 구절 갖고 모든 뜻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이 주구장창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이요 100% 맞다고 우기면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잘못된 오염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함께 그 뜻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뜻을 거기에 있는 7명의 선지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동일한 뜻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죠.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고 제대로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야 이 뜻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요 절대로 이단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예수님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죠? 잘못되기보단 잘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왜 100% 얘기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건 교회가 여러분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가 아니라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이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자신의 뇌리에서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또 감동을 얻었다고 하니까 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니. 성경도 안 읽고 성령의 감동을 얻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자꾸 이런 영적인 작용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넘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 헤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느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답이 없으면 서야 돼요. 음성이 들리면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쫑긋 기울이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의 뜻을 헤아려 가며 갈 때 여러분은 지혜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이 귀한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보다도 성령과 말씀 속에서 세월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